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 구약성경 107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없었던 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의롭고 선하고 축복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마치 교도소에 가도 가장 흉악범들, 정말 가장 악한 죄인들을 따로 모아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서 한번 이런 일을 좀 들었는지 좀 말해보라. 이스라엘은 정말 악하고 부패했다. 14절에 보면은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레바논의 그 눈이 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위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눈은 계속 바위에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붙어 있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 같은 것이 마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 흘러내리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은 마르지 않는다. 결국 이 레바논의 눈과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내 백성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자연의 이치와 같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허무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여전히 우상에게 분향한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길, 곧 옛길, 옛길은 조상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올바른 길입니다. 옛날부터 원래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오리지널, 좋은 길, 믿음의 길, 이런 것들에서 다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결국은 격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순종의 이상한 삶,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삶.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도록 만드셨는데 자꾸 이상한 사이비와 같은 길로 빠진다는 것이죠. 큰 대로가 있는데 일부러 대로로 가지 아니하고 옆에 자꾸 무슨 이렇게 좀 이상한 길로 가가지고 헤매는 것처럼 굳이 큰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서 방황하고 헤매고 오래 걸리고 돌아가고 곁길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6절 그들의 땅이 두려움과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근처 지나니 사실은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굉장한 믿음의 나라, 축복을 받은 나라인 줄 알았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웃음거리가 된다. 결국은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놀라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축복의 땅이 두려운 땅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땅이 되어버렸다. 17절에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포로 생활 70년에 대한 계속적인 예언입니다.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동풍과 같이 강한 바람이 불러와서 그들에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재난의 날,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럴 때 등을 보이겠다.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뒤돌아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이제 정말 아무도 안 도와주는 어려운 때로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라고 말한 것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일 말하듯이 말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얘기 하시면서 끝까지 내 백성이 나를 잊었다. 옛길에서 넘어졌으니까 다시 옛길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오늘 15절의 말씀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죄인에 대하여 벌을 말하면서도 죄인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면 하나님이 옛길에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초청이 오늘 15절에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었다. 허무한 우상에게 분향했다. 옛길, 믿음의 정통 길을 넘어서서 자꾸만 불순종의 길로 옆으로 자꾸 빠져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곁길로 행하는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예언합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 곁길로 행하여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인데요. 징계는 두려움과 웃음거리,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놀리고 놀란다. 17절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고 재난의 날 등을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의 땅을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오늘 본문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심하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다. 15절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분명한 말씀,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나님은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징계를 하시는 분이신데 징계 때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것입니다. 마치 판사가 재판석에서 끝까지 오늘 피고가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끝까지 지금 부르는 것이죠. 너희들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인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서 벌받기 전에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어렵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성공하고 즐거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고생한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려면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고 순종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너무 할 것이 많은 것 같아서 귀찮아서 하나님 못 믿겠다. 그냥 천국 안 가도 좋겠다. 심지어 뭐 이렇게까지 막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게 축복입니다. 내세의 축복도 우리에게 축복이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도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아파도 건강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과 큰 기쁨과 은혜가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 축복을 받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와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 때를 저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붙어 있어야 됩니다.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도 갖고 주일 예배도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자꾸만 주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수록 고통이고 가까이 나올수록 큰 기쁨과 은혜가 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유다 백성에게 임할 재난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17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유다 백성에게 재난이 임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등만 보여주신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결국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옛길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옛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요. 우리 개인의 짧은 인생을 놓고 보면 신앙의 가장 전성기 때 가장 믿음이 뜨거웠을 때 예수 믿고 처음에 가장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직분 임직식 끝나고 가장 열심히 섬길 때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면서 은혜 충만할 때 그때 시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옛길에서 넘어져서 자꾸 이런저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약해지게 되어 있고 어려움이 금방 문 앞에 닥치게 되어 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여서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의 옛길, 가장 신앙생활 잘했을 때보다 조금 우리가 변질되고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매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는 신앙의 옛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아침에 하는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하는 게 결단입니다. 저에게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결단은 아침마다 100%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이죠. 하루 종일 오늘도 내가 옛길에서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을 오늘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믿음의 옛길로 걸어가면서 아주 좋은 신앙의 전성기가 우리의 삶에 또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거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가 다 되었고 이미 저지른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징계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면서 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뜨거운 눈물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고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옛길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충분히 받으라고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가장 믿음이 뜨거웠을 때를 많이 잊어버리고 자꾸만 저희가 느슨해지려고 하는 이 코로나 때 저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옛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전에 가장 뜨거웠을 때 또 우리 주변에서 믿음생활 정말 열심히 잘하는 분들을 보면서 보고 배우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주사를 맞은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앞으로 주사를 맞을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때에 성도들 한 명 한 명 특별히 연로하시거나 몸이 약한 분들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때 하나님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